지혜는 모든 수행의 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선정은 없고 선정 없는 지혜도 없다고. 지혜와 선정을 함께 갖춘 사람,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미혹을 거두는 칼이다. 지혜가 있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있으면 고통에서 해방된다. 법구경은 말한다. 지혜로운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 오늘 우리는 법구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명상할 것이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법구경 25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부지런하고 알아차림이 있으며 행동이 청정하고 신중하게 살며 자제하고 법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명성은 점점 더 커진다. 지혜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이며 청정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빛이다. 지혜는 암과 행함이 하나가 된 상태이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연기하여 생겨나고 모든 것이 무아임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다. 법구경 277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지혜로서 이것을 관찰할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무상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문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다 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소유한 것들도 언젠가는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젊음, 심지어 당신의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이 무상함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른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법구경은 상호의존적인 세계의 본질에 대해 가르친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꽃은 흙, 물, 햇빛, 씨앗, 그리고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 피어난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준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고통받으면 그건 역시 다른 이들에게 파문을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연결성을 알기에 자신의 생각, 말,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성찰한다. 법구경 62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저것은 내 자식들이요.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어리석은 자는 근심한다.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식들이나 재산이 어찌 자기 것이겠는가. 무아의 지혜는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요소들의 끊임없는 흐름이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집착과 고통이 생겨난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무아의 지혜는
에고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것은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이다.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 법구경 190번과 191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고통을 보는 자는 고통의 원인도 보고 고통의 소멸도 보며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도 본다. 이것이 안전한 피난처다.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 네 가지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팔정도를 따라 실천한다. 사성제의 지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고통을 도외시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준다. 법구경은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가르친다. 진정한 지혜는 항상 자비와 함께한다. 지혜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자비는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손이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일 수 있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메마를 수 있다.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법구경 22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분노를 자비로 이기고 악함을 선함으로 이기고 인색함을 베풀므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기에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난다. 그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법구경 2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방일에 빠져 살지만 현명한 자는 부지런함을 보배처럼 간직한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간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 38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한다. 지혜의 빛은 이 무명의 어둠을 밝혀준다. 지혜는 우리가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돕는다.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이 사실은 무상함을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던 것들이 사실은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게 해준다.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유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피어난다. 법구경 82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지혜로운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다. 그 안에는 분노, 탐욕, 미움이라는 오염물질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다. 반면 지혜가 없는 마음은 흙탕물과 같다.
번뇌와 망상이 가득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선입견을 통해 세상을 왜곡해서 본다. 지혜를 기르는 것은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다. 명상과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맑고 투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법구경 2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법문을 조금밖에 외우지 못했더라도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지혜로 마음을 해탈시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수행자의 삶을 산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한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가치한지 분별하기 어렵다. 이때 지혜의 등불이 필요하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와는 다르다. 정보는 무엇을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어떻게 그리고 왜를 아는 것이다. 지식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지혜는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법구경 372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없이는 명상이 없고 명상 없이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진정 열반에 가까이 있다. 지혜는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불교의 팔정도를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이 8가지 길을 걷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의 수행이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 또한 선지식과의 교류도 중요하다. 지혜로운 이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의 지혜도 함께 자라난다. 법구경 8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관계자는 물기를 돌리고 화살 제작자는 화살을 곧게 펴고 목수는 나무를 다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지혜는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강물과 같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는 한 지혜는 계속해서 자라난다. 초기의 지혜는 듣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은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단계이다. 지혜의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이해도 점점 깊어진다.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경험과 수행을 통해 점점 더 깊은 통찰로 변화한다. 지혜는 모든 수행의 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선정은 없고 선정 없는 지혜도 없다고. 지혜와 선정을 함께 갖춘 사람,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미혹을 거두는 칼이다. 지혜가 있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있으면 고통에서 해방된다. 법구경은 말한다. 지혜로운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 지혜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체적인 모습이 높은 곳에서는 한눈에 들어온다. 법구경 28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를 때 부지런히 노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다. 마치 빠른 말이 느린 말을 앞서가듯이 지혜로운 자는 항상 깨어 있다. 그는 삶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한다. 그는 일시적인 쾌락 대신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표면적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본다. 법구경 191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수행하고 명상하는 이들,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이들, 그 현명한 이들은 결박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체험한다. 지혜는 고통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게 해준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무상무화, 연기의 진리를 체험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 고통의 고통, 변화의 고통, 조건 지어짐의 고통이다. 지혜는 이 세 가지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게 해준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고통에서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도망칠수록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쫓아온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고통과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한다. 법구경 347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욕망에 사로잡혀 탐착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덮개에 덮여 있으니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고통과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혜는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다.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한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경험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지혜는 이러한 속삭임이 허상임을 알려준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법구경 204번 개송은 말한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법구경 3번과 4번 개송은 말한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패배시켰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패배시켰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증오가 사라진다. 지혜는 분노와 증오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분노는 자신을 먼저 해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친다. 그것은 손으로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데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자비와 연민으로 그것을 변화시킨다. 분노는 종종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지혜는 이러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분노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법구경 50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라.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지혜는 이러한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는다. 자기 이해는 단순히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지혜로운 자기 이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자기 혐오가 아닌 따뜻한 자비와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믿는다. 법구경 197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적대적이지 않게 살고, 폭력적인 사람들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속에서 탐욕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지혜는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들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한다. 그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관계는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난 관계이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자유와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법구경 4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몸이 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음을 알라. 마라의 꽃화살을 부수고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게 가라. 지혜는 죽음의 현실을 직시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 단순하지만 종종 부정되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한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지혜는 공포가 아닌 평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연속된 흐름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법구경 282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명상을 통해 지혜가 생겨나고 명상의 부재로 지혜가 사라진다. 이 두 길을 알아 지혜가 자라나는 길을 선택하라. 지혜는 내면의 수행을 통해 깊어진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지혜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옥토를 만든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의 꽃이 피어난다. 수행의 길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계율을 지켜 몸과 말의 행동을 정화한다. 다음으로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한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자라나 무명의 어둠을 밝힌다. 이 세 가지 수행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한다. 계율은 마음의 안정을 위한 기초가 되고 안정된 마음은 지혜를 생겨나게 한다. 지혜는 다시 계율과 선정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법구경 22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깊이 생각하고 깨어있고 잘 훈련되고 항상 굳건하고 법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명성이 더욱 빛날 것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의 홍수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혜를 유지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함을 찾아낸다. 그는 기술과 편리함에 중독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한다. 소셜 미디어와 뉴스의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도 그는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한다. 현대 사회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닌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성취와 소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다.
법구경 2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깊이 명상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박에서 벗어난다. 모든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이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그것은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혜가 완성되면 우리는 모든 현상의 무상, 고, 무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궁극적 지혜는 모든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한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의 구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이다. 법구경 238번과 239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활기를 불어넣어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 길 외에는 순수함에 이르는 길이 없다. 지혜의 완성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걷히고 달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 순간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루고 그것이 또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마치 산을 오르면서 점점 더 넓은 시야를 얻는 것과 같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법구경 33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으로 모든 것을 보라. 알아차림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가져온다. 지혜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와 행복이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 분노와 탐욕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항상 평정을 유지한다. 지혜의 열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가르침이 된다. 지혜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체적인 모습이 높은 곳에서는 한눈에 들어온다. 지혜는 고통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게 해준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지혜는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지혜는 분노와 증오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분노는 자신을 먼저 해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친다. 지혜의 열매는 자유와 행복이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 분노와 탐욕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지혜는 맑은 호수와 같다. 바람이 잦아들어 물결이 가라앉으면 호수는 하늘과 산을 그대로 비춘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의 빛이 드러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비춘다. 법구경 377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사람도 죽는다. 보배나 친척이 아니라 자신의 덕행만이 죽은 뒤에도 따라간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과 덧없는 것을 구분한다. 재물, 명예, 권력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진다. 오직 지혜와 자비로 살아온 삶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법구경 14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불이 있는데 어찌 웃을 수 있으며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어찌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명의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무명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이다. 무명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는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무아한 것을 나와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 지혜의 빛은 이러한 무명의 어둠을 밝힌다. 그것은 마치 천년의 어둠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등불과 같다. 지혜가 있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해방된다. 법구경 368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기뻐하며 조건 지어진 것들의 소멸인 열반의 상태 고요함에 이른다. 지혜는 강물처럼 자비라는 바다로 흘러간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비는 더욱 넓어진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메마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와 자비는 깨달음의 두 날개와 같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지혜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 동일함을 보게 한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해에서 저절로 자비심이 생겨난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신과 타인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가 일어난다. 법구경 168번과 169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일어나라. 게으르지 말라. 선한 법을 따라 살아라.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법을 따라 살아라. 악한 법을 따르지 말라.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지혜는 산속이나 사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삶 속에서 발견된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과 분명한 이해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감각 경험, 감정,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은 매 순간 선택에 깨어있는 삶이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이롭고 필요한가? 적절한 때인가? 를 성찰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이로운가? 를 살피는 것이다. 법구경 348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하는 수행자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오늘 당장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아는가? 지혜로운 삶은 흐름에 맡기는 삶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 순간을 놓친다.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게 한다. 집착 없는 지혜는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이해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받아들인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통제하려 한다. 우리의 삶,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연까지도. 지혜는 이러한 통제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게 한다. 그것은 마치 물결 위에 가볍게 떠있는 나뭇잎과 같다. 법구경 6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현명한 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사귈 필요가 없다. 지혜를 추구하는 길에는 함정이 있다. 가장 흔한 함정은 교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은 진정한 지혜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지혜는 겸손함과 함께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또 다른 함정은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는 것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지식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통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다. 법구경 7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는다면 그를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따르라. 그러한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없다. 지혜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성장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노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 즉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키울 수 있다. 스승과 선지식에게 배우고, 경전과 좋은 책을 통해 배우고, 자연과 일상 경험에서 배우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배운다. 지혜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지혜도 서서히 깊어진다. 법구경 383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용감하게 노력하여 이 세상의 저쪽으로 건너가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태어남과 죽음의 흐름을 끊어라.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이다. 열반은 모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다. 그것은 모든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이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약 45년 동안 살아계셨고 그 기간 동안 유여열반의 상태였다. 열반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질투, 불안 등 모든 번뇌를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열반의 평화가 드러난다. 법구경 92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저편을 향해 가는 이들, 집착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결박에서 벗어나려 하는 이들, 그들의 발자취는 마치 공중에 난 새의 발자국처럼 찾기 어렵다.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공에 대한 이해이다. 공이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현상일 뿐이다. 공의 지혜는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킨다. 나와 내 것이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은 해방감이다. 공의 지혜는
또한 깊은 연결감을 가져온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이해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연결감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와 연민이 피어난다. 법구경 5번과 6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싸움을 그친다. 지혜의 완성은 자비로운 삶으로 나타난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존재의 고통과 기쁨에 더 민감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자비로운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 나타난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표현이다. 지혜와 자비가 합쳐질 때 우리는 보리심을 발현한다. 보리심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깊은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된다. 법구경 25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부지런하고 알아차림이 있으며 행동이 청정하고 신중하게 살며 자제하고 법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명성은 점점 더 커진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키워진다.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통해 지혜는 성장한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셋째, 저녁에 그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한다. 넷째,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운다. 다섯째,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한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온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작은 지혜의 씨앗들이 모여 깊은 깨달음의 나무로 자라난다. 법구경 144번 개송은 이렇게 말한다. 말을 길들이는 자는 인두로 말을 훈련시키고 코끼리를 길들이는 자는 갈고리로 코끼리를 훈련시키지만 현명한 자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 지혜의 여정은 평생 계속되는 끝없는 탐구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멈춰버린다. 지혜의 여정에는 높낮이가 있다. 때로는 깊은 통찰을 경험하고 때로는 혼란과 의심에 빠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혜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부처님과 많은 성인들이 걸어간 길이 있고 우리와 함께 걷는 수많은 도반들이 있다. 이러한 인연에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는 맑은 호수와 같다. 바람이 잦아들어 물결이 가라앉으면 호수는 하늘과 산을 그대로 비춘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의 빛이 드러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비춘다. 지혜는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지혜의 빛이 있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해방된다. 지혜와 자비는 깨달음의 두 날개와 같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지혜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키워진다.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는 습관을 통해 지혜는 성장한다. 지혜로운 삶은 매 순간 선택에 깨어있는 삶이다. 지혜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 속에서 발견된다.